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겠다라고 좀 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행복해서 죽겠다, 슬퍼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시원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래도 다 죽겠다예요. 말끝마다 죽겠다라는 말이 연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 죽겠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통이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개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그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못살게 굴고 여기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나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나 혼자만 남아서 여호와의 종교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여기 있는 엘리야는 고백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저기 숨겨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주여 이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엘리야 시대의 말씀과 같이 너와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시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고난당한다, 어렵다, 절망이다 하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어린아이의 부모가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아파 보세요. 밤새도록 그 아이 머리맡에서 수건 짜고 열 있으면 열 식히면서 말입니다. 혹은 병원에 데려가면서 그 아이를 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옆에서 졸아도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면 네가 이런 고난당하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이겨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행복 속에도 절망은 둥지를 틀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수고의 배후에 정신적인 절망의 오이 짐이 더해가고 있다. 그의 철학자답게 이런 삶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과 절망은 인간의 삶 한가운데서 웅스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한 현실이라 이거죠.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웅스크리고 있다가 어디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죠. 어디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인격적인 어려움이 되고, 사업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이게 웅스크리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행복 속에서도 절망이란 둥지가 들어가고 있다가 어디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회에 어디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웅스크리고 있다. 이게 어디로 튀고 누구에게 튀고 어느 지역으로 튀고 어떤 사람이 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자유하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병원의 의료진들도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웅스크리고 있다. 어디로 나오냐? 그래서 이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이것을 속전속결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노력하고 의료진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바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우리에게 두 팔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똑같이 뚜렷한 일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현의 성도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매주 이 텅 빈 의자를 보면은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뵙고 싶어요. 또 여러분이 현장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은
잠깐 인사하고 지나치면서 몇 마디 말할지라도 그것이 목사에게는 행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속상하시죠? 요즘도 참 세상은요 많이 이상해진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외출했다 나오면 혹시 내 옆에 지나간 사람이 혹시나 하고는 또 손을 씻게 되고 또 털게 되고, 이상한, 우리가 뭐 과대만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상한 습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어느 자리에 있다가 뭐 우리는 거리만 두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뉴스에 들어보니까 어느 식당에서는 5m 거리를 두었는데도 확진이 왔답니다. 그러니 거리 두기도 이거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참 안타까움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통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걱정이 성도들에게 앞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밖에 나가 식사도 못하고 마음대로 커피도 못 마시고 9시 지나면 음식이나 커피도 테이크아웃 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먹지 못하고, 그러니 또 이런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니까는 문 닫는 업주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참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느 지역 어느 장소 확산보다도 깜깜이라는 사람이 환자가 33%랍니다. 저 사람 분명히 건강해요. 활동합니다. 근데 그 멀쩡한 사람이지만 또 조사해보면 그 깜깜이 환자 속에 그가 분리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죠. 그렇다고 이제부터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분이 그냥 집에는 막 갇혀있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먹을 거 살라고 대형마트 갔다가 한 사람 딱 스쳐 지나갔는데 거길 통해서 또 확신이 왔다고, 내가 집에서만 있다가 딱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참 이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참 우리 모두 다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잘 지킬 건 잘 지켜가면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도 잘 두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심은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은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완치가 98%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로 돌아갑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79,153명이고요. 심장마비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이 매년 3만 명 수준에 돌아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3,000명이에요. 독감으로 매년 평균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약 1만 5천여 명 선이고요. 사망자는 300명 선, 오늘 아침에 320몇 명 이렇게 된다고 하대요. 제가 코로나19를 가볍게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도 확진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6만여 교회입니다. 그 어떤 집단, 단체보다 성도들이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있고, 또 이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고치는 건 고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물리쳐달라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증상자 감염자들이 많아져서 어느 단체, 어느 모임도
작정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작정하고 가서 다 한번 검사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단체 속에 감염자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잘 방역하고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교회가 6만여 교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교회 풍풍풍 터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어느 시대든지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가난도 있고 사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눈을 갖다가 거기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 받을 것이다 경고하는 이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모두 다 맡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경고도 했고요, 또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도 말씀하여 그가 들은 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할 것도 명령한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거듭 반복한 것은요,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급박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 양이고 난 너희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부족하지만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배성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불러준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 우리를 실어 버리는 일이 결단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잘 믿을 때도 부족할 때도, 내가 잘 살아갈 때도 못 살아갈 때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로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 그러죠. 보혜사는 뭔가 위로자라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하여 주십니까? 본문에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의 끝날이 있음을 선포하며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겪게 될 고된 노역에서 끝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도 않았고,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들이 회복되어 오기 전에 150년 전에 1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끝내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들이 잘못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포로로서 고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그 고역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듯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문으로 쫙 들어가는 그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그 문으로 쫙 드는 그 광경이 어떠할까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광경을 신약에서는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듯이 벅찬 감격을 느끼며 영적인 해방으로 인한 진정한 위로를 예언하라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그것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는 장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에. 그러나 어느 끝날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지금 고통도 나가지만 언젠가는 끝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끝내주시면 또 끝나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는 나 개인에게, 언젠가는 이 민족에게, 언젠가는 질병에게, 언젠가는 지구촌의 모든 것의 고난이 끝날 날이 있어 라고 믿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면 모든 이 땅의 고난 다 끝나고 황금 보석 꾸민 집에 들어가며 위로받는 그날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 끝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고난이 끝나는 그날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며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위로의 말씀,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기간에 찼습니다. 이것은요, 부채에 대한 형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70년을 통해서 끝났다, 지불되었다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는 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혹 부족하여 잘못하였을지라도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죄 은총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세상에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양심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부족을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신음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나와 용서받으시고 영적인 자유와 속죄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이 어떤 종교, 어떤 윤리, 도덕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속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해결받고 너는 십자가 밑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선포를 받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안에 자유와 위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코람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TV를 통해서 예배 구경자는 온전히 예배 드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셔 오늘 여러분 드리시는 예배가 현장에 나왔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안에 위로받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